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오심, 역사 속에 딱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성탄절 날 이미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내려오신 것을 걸어 초림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였다라는 타이밍이 오면 그때 내려오십니다. 두 번째 내려온다 하여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할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 영생으로 인도하시겠지만 하나를 덧붙여 더 하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불의, 죄악,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 무엇까지 덤으로 하시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을 이루어오신 업적과 성취와 재산까지 전부 다 불로 사그라지게 합니다. 자, 이제 좀 가볍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내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멘 한 분. 뭐 어쨌든 감사하고요. 혹은 목사님, 나의 죽을 때까지만 재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실래요? 뭐 들고 싶어도 못 들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크게 단순하게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어둠의 세력에 고통당해 예수님이 빨리 강림하셔가지고 나의 이 억울함과 고통을 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분, 이 한 종류가 있어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한 종류는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어둠의 세력에 그리 크게 억압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본인들이 이 땅에서 이룬 업적, 성취, 죄산, 본인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여러 스케줄, 그 사업을 인해 가급적 주님이 천천히 오시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정확하게 언급하면 전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루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세요. 자, 이 두 종류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구분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제주 총신교회와 대한민국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으세요?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거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과 더불어 동시에 한 가지 인지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의 불의와 고통과 어둠의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압박해서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의 생활의 입지를 조금 좁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일컬어 성경에는 뭐라느냐? 환난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 재림과 환난에 대해 2000년 전에 계셨던 주님이 언급을 하세요. 그 언급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들어갈 텐데 행여나 재림이나 환난이나 하는 소리 들으시니까 내면이 조금 불편하시진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나의 현실과 다른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혹 들리지 않을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헉헉거리고 있는데 말이죠. 나는 지금 장가도 가야 하고 막 장가도 갔는데 말이죠. 시집도 가야 하고 대학 입시와 취업 준비를 해야 하고 내가 지금 사업을 세팅해가지고 번창시켜야 되는데 직장에선 연말이라 진급에 대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 순례 여정이나 잘 도와주시는 신앙교육이나 잘해주시면 되지, 그런 종말론적이고 피안적인 세상을 향한 말씀을 꼭 목사님이 이 시간대 해야 하나 의아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목사 아닙니까? 목사지만 저 역시 육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목사인 저의 육체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빨리 천국 가는 거요? No.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목회 여정 가운데 장수하다가 내 자녀들의 자녀의 행복을 보다가
때가 이르러 마지못해 하늘의 영생으로 가는 거. 여러분들이나 저나 솔직하게 이 욕심, 이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응답받기를 솔직하게 제가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내 소원과 다르게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 땅과 이 사회의 역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하심요, 좀 유식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경륜을 목사로서 늘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아버지의 경륜을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목사인 저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를 따라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의 말이지요. 재림 앞에 있을 환난에 대해 성도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시키고 그 환난이 힘들겠지만 꿀꺽 삼킬 수 있도록 영적 경각심을 일으키는 절기가 대림절이니까 이 대림절날 재림과 환난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30분의 설교 가운데 지금 10분을 소비하였습니다. 20분 안에 무슨 설교를 깊이 있게 하겠습니까? 다만 오늘 본문 안에서 아주 살짝 경각심을 가지고 두 가지의 고백 붙들고 축도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이제 설교 중간에 곧 나올 거예요. 그 고백 붙들고 나가셔야 되고, 두 번째 고백은 설교 가장 결론 마지막 부분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도받고 나가시면서 이 두 가지 고백을 메모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입술에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요, 오늘 본문요 21장이네요 24장이면 누가복음은 끝나요. 21장 바로 앞장이 19장인데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요. 예루살렘 성 입성 후에 7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당신의 본연의 목적을 다 성취하십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며칠 전,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이 상황을, 먼 훗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예언 형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특정한 날, 그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세상 모든 열국의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고 계세요.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온다, 이 무슨 손오공 같은 이야기입니까? 전설상의 이야기처럼 저도 들리는 걸 압니다. 하오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었듯이 지금 이 예언도 분명한 미래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시간과 역사의 시계는 그 재림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재림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재림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거하는 의의 사람, 제주충신교회 3부 예배 사람들에게는 그 재림의 날이, 그 재림으로 가는 과정이 어떤 날인지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또 소개하고 계세요.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내 속량, 우리의 가정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말이 어렵죠? 속량. 간헐적으로 제가 이 속량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속량이에요. 속량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값을 지불하고 내가 재구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금 억울한 것 같죠? 교회에서는 이거를 그냥 보통 명사로 구원하고 거의 동급으로 씁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고 나의 의로움, 구원, 영생, 존귀함, 행복, 형통, 온전함, 아름다움 등을 모든 것들을 재구매하셔서 나에게 그대로 원상복귀시킨 것, 이게 속량이라고 그래요. 다시 재차 교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나의 허물, 나의 죄, 더러움, 부족, 결핍, 형벌,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덕, 깨끗함, 부요함, 의, 영생 축복을 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재림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속량, 나의 이 축복된 속량이 가까워진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속량의 은혜가 가까워진대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림이 나쁜 소식, 불길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인 거죠. 여러분, 재림은 굿뉴스입니다. 간혹 몇 소수의 이상한 분들께서 재림을 너무 무섭게 기술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도 벌벌벌 떨게 만드시던데, 아닙니다. 재림은 굿뉴스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인생에 속량의 은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재림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인 의의 원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요. 지옥으로 못 데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찌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도 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구절이 오늘 34절에서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초반에 경고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고요. 그것도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옆에 목사가 있어서 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스스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조심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이 내 마음을 둔하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의 성격의 대표적인 것을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내 인생의 파도가 되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밀려옵니다. 인생의 연수만큼이나. 그런데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면 재림에 대한 간절함은 사라지고 이로 인해 나의 속량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소망의 마음도 사라지면서 둔해집니다. 마비가 되어 잊어버립니다. 아니,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딱딱하게 강경화 현상처럼 심적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늘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뭐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거라라고 부탁합니다. 자, 늘 깨어 무슨 기도를 올려드릴까요?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내 생활의 염려에 대하여 하나님 풀어주세요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까요? 예, 맞아요. 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하오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 예수님의 재림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고백,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고백 함께 나눕니다. 따라해 주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신약 구약 통틀어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에 이르러 마지막 구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마지막 구절에 이르러서 마지막 인사를 딱 할 때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막을 보시면 계시록 22장 20절이 나올 거예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그 내용을 끝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럴 때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여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축도받고 나갑니다.
축도받고 나가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수준에 따라서 입맞춤을 따라서 생활의 염려가 가득 있을 겁니다. 생활의 염려가 나를 누르는 상황 아닙니까? 생활의 염려에 대한 기도와 돌파를 위한 기도 아버지께 올려드리셔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재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둔하지 않기 위하여 마지막에 꼭 이 기도를 덧붙여 주셔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요. 생활의 염려에 너무나 짓눌리다 보면 내 인생 전체가 땅에다 박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의식적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을 향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지만요,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 생활에 윤택함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 계시지요? 그분들 역시 재림에 대하여 둔해지기 쉽습니다. 그 윤택함이요, 좋은 의미에서조차의 방탕함으로 인생을 몰아가니까요. 이 역시 땅에다가 눈을 받게 하니까요. 그분 역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과 고백을 꽉 붙잡으셔야 합니다. 윤택함이든 생활의 염려든 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꽉 붙잡아야 할까요? 왜요?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과 역사의 시간에 지금 재림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공정권세 잡은 자조차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 관련 없는 땅의 모든 노력과 업적과 성취가요, 그 순간 다 물거품이 되면서 험한과 허상이 될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 물려주고자 하는 모든 노력과 자산, 재림 앞에서 다 물거품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에 의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늘과 관련된 인생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땅의 사람인 양 땅의 일만 평생 몰입하게 하다가 재림을 맞게 하거나 개인의 인생 종말사를 맞게 할 겁니다. 여러분, 땅의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 가지로 언급을 했는데요, 땅의 일들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은 생활의 염려로 다가옵니다. 땅의 일들 가운데 윤택함은 방탕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땅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순간 쾌락과 허비, 술 취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술 취함하니까 문자 그대로 술 맞고 그냥 곤드레 만드레 하는 걸 생각하시는데 그걸 포함하여 상징석입니다. 술에 임박히고 술에 중독되어 술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산인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SNS에 임박히고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서핑, 쇼핑, 테레비, 현대인들요. 아버지의 자녀들은 하늘 출신들이긴 한데 허락하신 기간 동안은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에요. 그러니 힘든 부분과 윤택한 부분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땅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수만큼이나 계속 주기적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눈은 땅에 박힙니다. 그러면 종말이 뭔지, 재림이 뭔지 몰라요. 바로 이런 현상을 일컬어 뭐라느냐, 환난의 가장 기본적인 정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하면은 막 피 흘리고 핍박받고 막 고난 고문 당하고 그것만 생각하시지요. 그거는 환난 중에 가장 극단적인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환난의 전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환난은 뭐냐? 내 눈을 땅으로 받게 하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요. 3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차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오늘 설교 본문 안에는 기록이 없어요. 하오나 설교 본문 바로 앞구절에는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환난이에요.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 어떤 환난일까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마 자막으로도 나올 겁니다. 같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 기록상 자연적 재앙으로서의 환란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1월 성신이 민족과 바다와 파도와 하늘의 권능들이 하니까 자연적 재앙으로서의 환란, 예,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하는 이 환란은 단순히 자연 재앙으로서의 환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이곳에 상징성이 녹아져 있어요. 1월 성신, 하늘의 권능, 이거는 단순히 전체 세계, 우주 세계 속의 별, 행성, 항성의 어지럽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사회와 역사를 주름잡고 있는 모든 사회 시스템의 근간들이 바로 이 1월 성신과 하늘의 권능을 상징해요. 이것들이 흔들린다라는 예언이에요. 이것이 흔들리면 25절 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러분, 우리 사회 근간이 흔들릴 때 생활의 염려는 압도하여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됩니다. 내 인생, 내 미래, 내 자녀, 세상에 임할 일에 대한 생각으로 염려되고 무섭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워 기절할 것 같다라는 26절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환란의 가장 기초 증세입니다. 자, 어떠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의회 사람 여러분, 올 한 해 이 땅의 자연 사건과 더불어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등의 사회 근간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미래와 관련된 노후 문제, 자녀들의 진로 문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대부분 곤고함으로 다가오진 않습니까? 앞으로 올 일과 부딪혀야 할 일을 생각하면 무섭고 피하고 싶고 기절할 것 같고 잠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생활의 염려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짓누른데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편 아주 극소수이긴 하오나 자녀들도 괜찮고 공부 잘하고 장래 진로 괜찮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미래의 자산도 어느 정도 보장되신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염려의 수치는 많이 낮겠지만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거예요. 방탕함의 수치가 높을 겁니다. 재림을 향하고 있는 이 땅의 사회와 역사는요, 점점점 재림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환란의 성격이 점점 짙어지고 무거워집니다. 전문가들이 타개하고 돌파해 보려고 하겠지만 이거는 역사적 필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환란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더욱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아들들이기에 당하는 신앙적 환란까지 더해집니다. 그게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필연입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자연적 환란, 사회적 환란, 신앙적, 개인적 환란은 재림을 향한 역사의 증상입니다. 자, 이 증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중간에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한번 29절, 30절, 3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물론 돌파하고 타개해낼 것들은 해야지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에 있어야 할 고백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에 대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기도해야죠.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합니다. 생활의 염려를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신호니까요. 작정 기도, 금식 기도 해야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간증으로 경험해 보셔야지요. 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셔서 해갈을 해주시는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아사 광야를 40년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주님은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재림과 함께 환란의 증세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커지면 커졌지 절대로 작아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그렇게 우리 기독인들 안에 붙여야 할 고백과 선포가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여기 계신 250명의 성도 여러분들께서 제주 도초에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속량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결론 지을게요. 다시 물어볼게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이라고 했죠. 조금 전에 마지막 장 20절을 읽었거든요. 근데 20절이 딱 끝나면 이제 마지막 21절이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 마지막 인사, 이제 마무리 인사, 잘가 하는 이 인사예요. 그 인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고백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이 예배당에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가 홍길동 가정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아무개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그 사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림과 환난에 대해 다소 무섭게, 부담스럽게 예언 형식으로 기술한 책이 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오늘 9절 은혜로 끝내요. Grace, 은혜. 여러분, 결국 은혜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혜택을 말해요. 은혜가 임할 때, 은혜가 나를 둘러쌀 때 나는 지금 이 땅의 광야 여정을 무사히 통과하여 인자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개인의 종말을 당당하게 맞이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과 영생에서 받게 될 속량, 예수의 은혜요. 내가 들어가게 될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 내 내면 속에 들어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은혜요. 내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부유함, 풍요로움,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구름기둥, 불기둥, 모든 것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깜빡이는 것조차도 예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아는 자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힘있게 책임감 있게 살면서 주께서 오라고 할 때 미련 없이 갑니다. 예수님이 내려가겠다면 미련 없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난 속에서도 주 예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로 피차간에 격려해 주세요. 순모임, 이거 격려하기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피차간의 아픔과 고통보다는 주 예수의 은혜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배려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의 염려 속에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음을 축복합니다. 믿고 전진하십시오. 생활의 염려가 있는 가운데 주 예수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의 마지막 두 번째 고백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 하셨어요. 목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두 고백, 두 선포,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서 목사님 제가요 너무 생활의 염려로 힘들지만 목사님께서 주신 두 구절 가지고 제가 계속 승리하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풀어지고 자녀들이 풀어지는 것을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고 행복해집니다. 두 가지 고백을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 하라고 안 했는데 고마워요. 두 번째는 뭘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걸로 자신의 영혼을 다잡으셨어요.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너는 내 아들 내 딸
의의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군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고 이 고백을 따라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고 개인의 종말을 맞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되, 주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있사오니 이 은혜를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 땅의 과업들을 누구보다도 열심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